성가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찬양을 너무나 잘 듣는 관객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러면 보통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못 보는 관객이 있어요. 저 영화부실에 있는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저 이제 유리에 붙어서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찬양에 가장 집중하고 몰입하는 우리 관객이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의 그 준비한 찬양을 더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성가대원은 사실 예배를 섬기는 일도 있지만 이게 사실 예배를 섬기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지금과 같이 아름답게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공동체 예배는, 근데 제가 설교자로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제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무리로 있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어떠한 특정한 성도들이 제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는데, 엄마 모시고 온 아들, 그리고 뭐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부부, 그리고 조카와 함께 교회에 방문한 삼촌, 뭐 그런저런 많은 개인적인 어떤 모양들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개인으로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한 시간 종교 예식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깊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자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많이 들어 알고 있죠. 지나치게 넘치게 되어지면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넘치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 비가 와야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지만 비가 너무나 많이 와 홍수가 지게 되어지면 논과 밭이 다 잠기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생명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돈이 너무나 많아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통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그때부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사랑은 너무나 필요한데 그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아지면 분별력을 잃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관계 가운데 왜곡되어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8장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8장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읽지는 않은 부분에 보면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개구리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파리가 그렇습니다. 개구리와 파리가 도심에 사는 우리의 삶엔 그렇게 뭐 상관은 없지만 어릴 적 시골에 사신 분들, 사실 이 가락동도 이제 40년 전에는 개구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개구리와 파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풍요의 신호,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요, 심지어 파리도, 오늘 본문에 보면 파리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애정하는 대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개구리와 파리를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내게 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 결과를 말씀하는데 그 땅이 황폐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난 너무나 그것을 좋아했는데, 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 서울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개구리하고 파리가 괴로움의 문제가 되어지진 않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개구리와 파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내가 해석한 거 말고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믿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로드맵 8번째 시간으로 재앙의 옷을 입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애굽 땅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장씩 말씀을 살펴왔는데 12장까지 이제 10가지 재앙 내용이 나오니까 오늘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살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얘기는 상당히 흥미롭고 신비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또 살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 10가지 재앙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묶어서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드리지 않는 그 8가지 재앙은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계실 터인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한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젖줄, 생명줄이 되어지는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8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개구리, 그리고 이 나오고요, 팔이 나오고, 전염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고요, 우박과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 10가지 내용의 면면을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공통점을, 나름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으로 10가지 재앙이라고 묶여있긴 하지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연관성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개구리여야 하는지, 왜 파리여야 하는지, 왜 우박이 내려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10가지 재앙에는 나름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이 사랑하였던 이집트의 신들을, 우상들을 치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연을 건드리셔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가 믿고 의지하였던 온갖 그 땅의 신들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의 시작에 보면 가장 먼저 개구리와 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게 몇 주 전에 우리가 뱀 이야기했는데, 또 뱀도 좋아하는 분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개구리 좋아하시나요? 어릴 적 시골 사신 분들은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그렇게 해보신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제 아버지 고향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익산이었던 터라, 거기 가면 이제 시골 형들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형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개구리 뒷다리도 구워 먹고 메뚜기 같은 것도 구워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먹기가 너무나 싫은데 같이 놀아야 되니까,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 뒷다리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긴 하지만,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개울가, 연못가에 사는 그러한 개구리 왕눈이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요, 생명을 잉태하는 신이라 100%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그
삼신할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깨우셔야 되니까 정신을, 그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강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계 농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나일강 때문인데,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로부터 이제 그 강가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풍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개구리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벽화에도 보면요, 태양신이 직접 개구리 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개구리 신에게 파라오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림에 그려서 이제 그려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하는 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을 주는 신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그 사랑스러운 애정하는 개구리 떼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어지자 악취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의 상징이 어느 날 그들의 삶에 고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만든 우상이 결코 너희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그들이 신앙하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으로 살게 되어지는가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나옵니다. 이 파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최고 신은 태양신 라인데, 이 라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이 떠 있는 낮 시간에 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요, 어둠 가운데 처음 만물을 생동하게 만드는 아침에 뜨는 태양을 향해서는 케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뜨는 태양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죽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케프리라고 하는 아침을 깨우는 이 신은 바로 생명의 신이 되어지는 것인데, 케프리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요, 케프리라고 하는 뜻 자체가 사실 풍뎅이나 말똥구리, 쇳덩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말똥구리, 쇳덩구리가 무엇을 합니까? 뭐 이렇게 무엇을 합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맨날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만들어서 뭘 굴리잖아요. 배설물 같은 걸로 굴려서 공같이 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똥구리, 쇳덩구리 생각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말똥, 쇳덩을 굴리는 그 모양을 보면서 마치 라가, 태양신 라가 태양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케프리라고 하는 말똥구리의 이름을 통하여 그 태양신의 이름을 정하게 되어진 것이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신인 케프리가 어느 날 갑자기 파리떼로 변하게 되어져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이거 못 쓰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대상들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그런 세상의 신들이 도리어 애굽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이 케프리라고 하는 이 풍뎅이, 솥동구리, 이 애굽의 신이요, 이제 고대 문명의 이집트 문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에 이 케프리, 말똥구리가 등장합니다. 파리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나오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그러니까 가장 악한 세력, 강력한 귀신들의 왕으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그냥 직역한 뜻이 파리대왕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그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수한 아이들도 본능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제한된 자원으로 권력에 따라 그것을 분배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이들도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무인도에 갇힌 아이들을 통하여 그려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사람들에게 오늘 사건은 여러분 파리가 많아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캐프리가 어느 날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해가 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준다라고 믿었던 신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졌다.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정말 온 애굽 땅이 피해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니까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나를 잘 되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다른 안정감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봤던 개구리가 풍요를 정말 주는가? 파리가 생명을 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질수록 도리어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그것이 넘치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더라. 우리가 오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새긴 우상을 만들게 되어져요?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붙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버리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죄와 사망에 우리를 묶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에게 개구리와 파리가 그런 축복의 대상,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복주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신은 무엇입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요. 돈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 아니죠. 큰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그러니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잘 사용하면 복된 것인데, 문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일 수 없더라.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질 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리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질 것 같고, 또 돈이 많아지면 죽음조차도 우리가 조금 더 미루어 놓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떠한 여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내 죽어가는 영혼을 고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을 지어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의 내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질 때에 느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풍요만으로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 내 마음이 고장나는 순간은 어떤 때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질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지는 이 돈만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붙잡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무엇이더라? 황폐해지는 것. 그러니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그 우상에 잠식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버려두실 수 없기에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재앙을 보내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출애굽은 여러분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은 끝까지 우리의 발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우상을 철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재앙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자리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읽은 책 가운데 기독교의 오래된 고전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어떠한 인플레이션이나 도시가 망하게 되어졌거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그 도시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 도시는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없는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되어집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가장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그 우상이 내 마음에 깨지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우상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재앙은 우리의 삶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첫걸음이 되어지신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게만 바라보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위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재앙이 내 삶에 닥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죠. 원래 기록된 성경에는 여러분 소제목을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제 출판하게 되어지고 편집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에 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단락마다 소제목을 지금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제목 자체가 내용 자체의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가장 유명합니다. 15장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 이야기.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러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그 못된 자식 아닙니까?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그 못된 자식만 보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진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비유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덧 사라지게 되어지고 잃은 아들을 되찾게 되어진 아버지의 비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그 이야기에 보면 사실 그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리 효자도 여러분, 효녀도 부모의 마음 여하튼 좀 애달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달라지니까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라고 우리가 배워오다 보니까 재앙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의미 자체가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처럼 이 재앙을 이해하다 보니까 정말 무섭다. 나는 이런 벌 안 받아야지. 이러한 재앙으로 내 인생 망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들어야지.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 하나만 여기서 던져보면 해석 자체가 달라져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정말 재앙이 되어집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의 중간중간 잘 살피시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놓으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만 질문 드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말 재앙이 되어졌는가? 분명 애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400년 넘게 잊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적이 되어지는 것,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30년 동안 우리가 뿌리 내린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냥 파라오를 인정하고 살면 여기서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 익숙한 땅을 떠나야 되고 내가 먹고 살던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문화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광야길로 홍해 앞으로 그들이 가게 되어졌으니 그들이 통곡한 것도 나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더라.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불안했을 거예요. 기회만 되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우리도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들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되어지는 그 땅으로 그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로드맵이 있는 것이고 그 로드맵을 향하여 내가 일어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0가지 사건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10가지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말씀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결론에 대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정리해 주셨어요. 10가지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목사님, 차목사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렇게 차별하실 거예요? 1부 예배는 표시도 안 해주더니 왜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표시를 다 해주세요? 질문을 못 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겠지만 두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재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혀 이질적이고 반대되는 단어인데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가운데 전혀 다른 이 2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앙이 무슨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 되어진다. 성경은 그래서 이 재앙과 구원을 하나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이 재앙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모든 가정,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이야기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재앙이에요? 애굽에게 재앙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라고 확신하거든요. 보면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십니다. 그 고통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못 박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는 재앙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패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이고 이것은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재앙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졌다. 그러니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재앙은 재앙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 위에 들려질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 남자 성도 여러분들,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사기치신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뒤통수 맞게 되어진 사건. 아버지하고 주말에 목욕탕을 가요.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시원하다. 아들아, 한번 들어와 봐. 그러면 그냥 순진한 아들들은 다 아버지 말에 속아서 정말 안 뜨겁냐고, 정말 안 뜨겁냐고 몇 번 물어보고는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워. 아빠. 이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도 모순인데 시원하다 말하는 아빠도 진실, 뜨겁다고 말하는 아들도 진실. 단 경험의 차이죠. 인생을 살면서 뜨거움을 지나 시원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경험입니다. 똑같은 것 있잖아요. 국밥 먹으면서 다들 하는 거. 요새 20대들에게도 국밥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아,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하다는 이 이율배반이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사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시원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어떠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 여러분, 인생이 뜨거워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때 일해야 되는데 그 인생이 뜨거워지는 순간에 그 안에 시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고통이 왜 안 뜨겁겠어요? 상실이 왜 안 뜨겁겠어요? 눈물이 왜 안 뜨겁습니까? 재앙이 왜 안 뜨거워요? 사람이라면 인간답게 울어야죠. 아파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재앙과 상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뜨거움은 우리를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살리는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살게 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이것을 좀 배워가야 돼요. 뜨거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고난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재앙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인생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만큼 인생을 사셨으니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뜨거운 맛을, 원치 않는 뜨거운 맛을 보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이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현실에 함몰되어지다 보면 좋은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내가 보듬거리다가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시는가를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신 우리 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참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자랑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다양한 은혜의 이야기를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깊어져야 한다고요. 이게 믿음의 실제라고요. 바울 사도의 고백 들어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게 되어질 즈음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함께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재앙과 구원이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반지한말처럼 보여요. 고난은 어둠이고 여러분 영광은 빛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영광은 서로 척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 위에 있는 과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목적지가 되어진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을 걷지 않고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다 평탄하고 편안한 내리막길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드시 오르막에 올라야 돼요. 다리 아프고 때로는 숨이 차도 반드시 그 오르막을 오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반드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근데 우리가 어두워서 못 봐요,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것이죠. 당장은 여러분 다 재앙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현실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을 재앙으로 끝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당신 곁으로 우리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좋아하는, 성도들이 귀히 여기는 목회자, 불의에 한거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그가 옥중 산문집으로 책을 몇 권 내게 되었죠. 그 중에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챕터 3개가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책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고난은 서로 모순되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관계임을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유익하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고통의 문제를 자기 언어로 정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펼쳐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지?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틀린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고통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이 좀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도록 버거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배우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늦게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언어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꼭 내가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에 금이 가고 그렇게 마음이 바닥을 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부디 힘을 내어주세요.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이거 믿지 못하면 한 인간인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재앙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재앙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재앙은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상을 없애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개구리와 파리가 온 애굽 땅을 덮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고센을 구별하셨대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도시는 히브리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친히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낸다. 오늘 삶이 뜨거운 분들, 너무나 뜨거워서 숨이 막히고 마음이 꺾이고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움은 결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불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게 하시는,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뜨거움의 시간을 지나 무엇보다 우리의 속을 풀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래된 묵은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떠나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을 남겨두시고 그 재앙의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흉흉하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당신의 백성들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로드맵 위에 올라가 있는 인생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뜨거운 재앙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재앙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쉽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뜨거움은 나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과 두려움을, 불안을, 불신앙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임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황폐함 가운데 고센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재앙 가운데서 내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재앙을 구원으로 바꾸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우리의 의지만으로, 노력만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스스로 재앙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숨겨져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인생의 뜨거움의 시간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 기대하며 이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지키는 자라 두려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내 것이라. 아버지요, 주여,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재앙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셨고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에게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드리는 이 헌금,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의 아버지여 고백되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이 살아가는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이 헌금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일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축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세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안병관 김지은 집사님의 둘째 딸 안예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요. 예나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 첫째가 예나고요. 예나가 이제 3살인데 우리 예서는 지금 150일 됐어요. 150일? 150일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 교회가 좀 오래되다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지은 집사님도 낙원교회 자랐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하고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신비롭다, 신기하다라는 생각 드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물로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예서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부모로 아이를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 교회가 마음 다하여 믿음의 자녀 예서 위하여 그리고 언니 예나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아이가 건강하고 귀하게 총명하게 자라 하나님 믿음의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와 교회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두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시어 아이들의 일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내서 하나님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 좋은 믿음의 부모, 경건한 신앙의 선배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부모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딸 예나와 예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수 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재앙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재앙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뜨거운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어질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